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참 많이 고민을 하죠.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고민하면서 아마 하나님 정말 뜻이 어디 있나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런 묻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에서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자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또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다고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른 채 믿기 원하지 않고 알고 가기를 원하시고 아는 만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에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왔었던 감동들을 감동에 멈추지 마시고 들려주신 거를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귀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셔서 정말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것, 청년 세대들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40대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우리 삶에 많은 복들이 있으면 하는 우리 마음의 원함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복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건강도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아사 가시면 끝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저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20대 30대에도 요즘에 암 걸리는 자들도 많고 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친구들도 많고요. 아마 이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제 마음에 참 늘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에게 귀한 복이죠. 주일날 예배에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거, 나와서 마음껏 서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에는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어떤 지체들은 물질이 정말 풍족하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하셔서 잘 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강과 물질의 복,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지혜의 복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내 지혜와 내 능력치를 벗어나 많은 것들이 해석되고 깨달아지고 외워지기도 하고 알아지기도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복들이 있기도 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냐? 따라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즉 만남의 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남의 복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이 만남의 복은 우리의 땅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들과의 만남의 복도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이제 뭐 나름대로 CEO를 지금 하시는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뭐 1인 기업을 하건 몇 명을 이렇게 함께하는 기업을 하건 또 이렇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CEO잖아요 내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만남의 복 중에 저에게 있었던 복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길 원하는데, 좋은 멘토들을 저는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관점을 줄 수 있는 좋은 멘토들, 삶에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영역에 있어서도 좋은 멘토, 영적으로도 신앙에 있어서도 좋은 멘토. 우리 교회에 이미 계시죠? 저도 이분을 멘토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데, 늘 가까이 뵙고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참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정말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또 그분을 통해 사랑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신씨입니다. 그분 참 사랑하고 닮고 싶은 점이 많은 분입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은 멘토들을 때때마다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있으면 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동역자들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대 또는 여러분 나이 비슷한 또래의 좋은 동역자들, 저는 이 안에서도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좋은 동역자의 관계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있을 것 같지만, 예배 드리면 당장 우리가 될 것 같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많이 보지만, 거기에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러한 친구들, 동역자들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요, 여러분에게 귀한 팔로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팔로워가 내 영향을 받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나에게 주고 있는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나의 삶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을 지키게 만들고 나 자신을 철저히 세워가게 만드는, 즉 나를 지키는 도구와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팔로워들, 우리 용어로 하면 제자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멘토, 동역자, 이 귀한 팔로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위로도 옆으로도 아래로도 뒤로도 앞으로도 여러분 삶을 둘러싼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고 환경을 통해서도 저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중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멘토에 대한 부분을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도요, 이 성령 목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귀한 5분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어려서부터, 저의 아주 어렸을 때 모습부터 알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35년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선교부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되셨는데도 그 위치에서 하는 일들에 함몰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언제든 나서서 찾아갈 준비가 되셨던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귀한 멘토셨습니다. 단순히 선생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늘 선교 편지를 보낼 때 한국에 있는 아들아, 이렇게 늘 저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 받을 때마다 그치, 나에게 이러한 멘토가 있지, 이러한 가르침을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받고 있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제가 엇나가고 있을 때, 한창 엇나갈 때 그 선교지 그분 계신 곳에 가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같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에게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셨던 아버지 같은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 미국에서 큰 목회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가정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 열심히
한결같이 살아가시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 세 번째는요, 저에게 기도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던, 아버지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나이대인 삼촌 같은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 가족 같지만 저에게 참 기도의 열정, 기도의 방법,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제가 주의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등등의 많은 것들을 저에게 영향을 끼치셨던 삼촌 같은 목사님. 또 제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 사회의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며 계획하가며 실질적인 사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주시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던 이분도 삼촌 같은 목사님,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도 이런 분들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으로 목회가 무엇인지 가까이서 알려주셨던 아버지 같은 목사님, 지금 가까이에 계신 그분입니다. 전 단순히 이러한 모든 관계들을 인간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제가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계획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시기에 이런 분을 만나고 이 시기에 이런 분을 만나고 하면서 플래닝해서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참 부족한 인생 구원해 주신 그분께 어떻게든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 한 가지를 갖고 걸어왔는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참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가보지 못한 것도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마다 그냥 중심에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 사랑해서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냥 기도하며 갈 때마다 주님이 때때마다 이런 멘토들을 붙여주시고, 그 관계가 단순히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저에게 실질적으로 귀한 나눔을 할 수 있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 분 한 분의 가르침이 저에게 너무나 귀했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고, 어느 날 힘들 때면은 그것을 꺼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비밀 보따리처럼 탁 찾아보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 길을 함께 계신 분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5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5분의 공통점. 사역의 모습도 다르고요, 사역하는 현장도 다르고 사역하는 방식도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다 다릅니다. 5분이.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뭔지 아세요? 이 5분 모두가요, 성령님을 갈망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영에 사로잡힌 분들이었구나. 그리고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이 5분 누구도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말씀을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건 생활에 대한 철저함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철저함들. 여러분,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목회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냥 사역이 된다고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척 견디고만 있으면은 여러분 삶에 해 뜰 날이 온다고요? 아니요. 저는 거저되는 건 없다고 봐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정말 성령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삶에 포기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에게 때때마다 필요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팔로워들을 주님께서 저는 붙여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에 이어서 오늘 16장에 이르는, 이 지난주까지 15장을 우리가 함께 봤죠. 오늘 16장을 봅니다. 주님은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핍박,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준다. 멘토처럼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스칸탈리조란 말인데요,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죄를 범하게 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게 외부적 요인들이 클까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 요인은요, 내가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외부적 요인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핍박 가운데 더 부흥했습니다. 왜? 외부적인 핍박의 요소가 그들이 갖고 있는 중심의 중요한 진리를 흔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많이 흔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든 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나를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복음 위에 세워가며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부적 요소로 넘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큰 죄를 짓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히려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꽃길이 열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따라가다가 잘 간다라고 믿다가 어느 순간 복음과는 저 멀리, 예수를 닮는 삶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잘라내고 그 안에 진리로 그 세계관을 깊이 새기며 그 가치관을 깊이 새기며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주님 닮기로 결정하시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주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6절 말씀, 2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당연히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 미움받을 거야. 여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출교도 당할 거야. 출교는 단순히 그냥 아유 그래 나 종교 개종하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사회에서부터 완전히 저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유대교가 깊이 뿌리 잡고 있는 그 사회에서부터 그 커뮤니티, 어쩌면 가족들로부터도 그냥 잘라내 호적이 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여러분 부모님이 집에 갔더니 호적을 파버렸다,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이거 진짜 우리가 감당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출교가 이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해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거다. 근데 죽이는 자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 멀리 그냥 원수가 나를 죽일까요? 아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하나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 어쩌면 무슬림은 그렇죠. 개종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명예살인이라고 했고 자기 자녀에게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독약을 탑니다. 실제로 이게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지금 현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슬림 99.9% 지역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만큼 유대교도 철저했고 이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당시에 갖고 있는 무게감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도 이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유명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고 있는 때거든요. 십자가 지금 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가르치고 있는 이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꿈꾸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얼토당토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그냥 느끼겠어요. 또는 믿기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난 떠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유명한 예수님인데 예수님 떠나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핍박을 받는다? 이건 지금 계산에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큰 환대를 받았습니까? 겉옷을 깔고 나귀를 타는데 가지를 흔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인기였습니다. 몇만 명이 모였을 겁니다. 끝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이들을 부추기고 이들을 세워줬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일, 때로는 자신을 고발해 잡혀가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 이게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서 이들 안에 두 가지 근심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예수님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말다시피 이 유명인사가 떠나게 됐을 때, 그리고 혹여나 지금 믿기진 않지만, 그려지지 않지만 우리 이 핍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일이 일어날까? 라는 것에 대한 근심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들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아까 우리 베드로의 고백 얘기했지만 배도 버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 버리고 예수 쫓았는데 예수님 떠나간다고? 핍박받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근심의 사건 앞에 그것을 한 방에 홈런과 같이 날려버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님 여러분에게 오시는 게 유익이세요? 네. 성령을 믿습니까? 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네. 이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때도 아직은 깨닫지 못했겠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반지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몰랐던 지각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깨닫게 하시는 유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각의 영역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이 부분들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금 겪고 있는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수학으로 한번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기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리고 떠나고 쉽사리 떠나고 전대도 없고 먹을 것도 풍성치 않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가시적으로 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사칙 연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거예요. 먹을 거 많이 주면 이분 왕으로 살면 우리도 먹을 거 많이 먹겠다. 진짜 원초적인 거예요. 그렇죠? 능력을 행하면 이분 따라다니면 인기 없겠다. 그렇죠? 막 채찍 갖고 성전 가서 휘두르는 모습 보면 이분 따라다니면 로마 병정 다 채찍으로 후려갈겨서 쫓아낼 수 있겠다 등등의 이런 그냥 원초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냥 예수님을 해석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운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좀 더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들판에 앉은 사람들을 먹이셨는가? 왜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내어 쫓으셨는가?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쓰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신 이유는 그분이 갖고 있는 정말 깊은 긍휼함 때문에.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내쫓으신 이유는 성전은 단순히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지각이 열리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지각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말씀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미분, 적분, 시그마까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수준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초보적이고 초등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냥 해방돼서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뒤에 이들의 메시지와 삶은요, 정말 다릅니다. 우리 한번 한 예로 한 문단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명예가 나를 세울 거라고 믿었고, 나의 결정적 능력과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게 되는 유익들이 나를 세울 거라고 믿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어떻게 되죠? 예수의 이름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새로운 지각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아니었죠. 예수의 삶에 대한 엉뚱한 해석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땠을까요? 이들의 삶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들로 그냥 엉뚱한 것들로 가득 차서 그냥 살아갔던 인생들이었던 이들의 삶에 이제는 전혀 다른 해석, 전혀 다른 능력, 전혀 다른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배우지 못한 어부가 누구에게 얘기하나요? 장로들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아.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건축자들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 건축 기법에서 자기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함께 새로운 지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지, 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지를 꼭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육체로 존재하신 분이셨지만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안에서 진짜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분명히 있는데 뭐라 설명할 길이 없네요. 진짜 있거든요, 이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좌우 앞뒷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드시 그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진짜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계신데, 예. 여러분 정말 계세요. 아멘. 여러분 계신데요, 정말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십니까? 제가 가는 게 성령 목사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만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사역할 때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설 때도 저 혼자 서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덮으시고 내 안에 내재해 계시고 나를 충만하게 채우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풍랑이 일었을 때 배 탔던 제자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있는데도 두려워한단 말이죠. 무서워한단 말이죠. 함께 배에 있는데, 물론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걸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이들은 부재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음에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따로 뒤에 따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저 멀리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착각해서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신 시대에 예수를 쫓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365일, 물론 예수님의 많은 시간 제자들과 붙어 있긴 했지만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들에 있어서는 이들의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분리불안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도 예수님 없으니까 우왕좌왕합니다. 부모는 지금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우왕좌왕하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요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안수해서 12명을 보내시고 70인을 세워서 보낼 때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절대 우리와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즉 뭐예요?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넘쳐낼 때 살아나게 됩니다. 넘쳐낼 때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넘치는 삶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임에 있는 단계, 내주에 있는 단계에서 늘 깨달음에 끝나지 마시고 이제 깨달음이 흘러 넘치고 터져 나와서 우리의 삶을 적실 수 있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임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모든 것을 알리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곳, 우리 8절부터 11절 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여러분, 이 세 가지 정의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확실히 우리가 이 가치관으로 심는다면 여러분, 웬만한 거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왜냐하면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과 삶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세상이 말하는 죄가 있겠죠? 세상이 말하는 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 끝과 심판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뭐죠? 영혼이 괴멸된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은 영혼이 없다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동물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뭐죠? 도덕적 기준을 들고 죄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의는 뭔가요? 그냥 남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 저 사람 의롭다 정도의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고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얕은 것이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박멸하겠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얕은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죄와 의와 심판은 무엇일까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근본적 문제는 바로 자신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한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자, 다시. 세상의 근원적으로 일어나고 지금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비롯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헌법이나 어느 나라 어느 법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지정한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으면 3년형, 뭐 5년형, 뭐 조금 믿으면 뭐 이런 거 있나? 없죠.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법으로는 알 수 없는 죄인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게 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사실 세상이 망가진 거 아닌가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다 지금 여기서 에덴에서 살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땀 흘려 먹는 수고를 하지 않고 기쁨으로 노동하며 먹으며 살았겠죠. 해산을 고통하며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해산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출산율 높이는 거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가능해집니다. 청년들 안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아가면 많은 커플들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지금의 당장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의 문제나 여러 부분들, 여러분, 그리고 빈곤의 문제, 아픔의 문제,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 전쟁의 문제,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내려놓고 산상수 5, 6, 7장대로만 산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 전쟁이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양보하라고 얘기하는데, 심리를 함께 가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이 땅의 부조리와 부도덕과 그리고 죄악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굴곡진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생각해 볼까요? 나 정말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아니,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근본적인 죄, 이건 뭘까요? 창조주를 떠나 창조주의 가르침에 반대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되 온전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해 보려고 하고, 양보해 보려고 하고, 나와 상관없는 자에게 흘려보내보기도 하고, 품어보기도 하고, 상관없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에 대하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게 왜 의에 대한 문제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원래 우리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땅에 순종해서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먹었던 선악과, 그렇기 때문에 미워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부도덕하게 살았던 모든 삶들, 이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 다 짊어지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수치예요. 이 땅에 내려온 것도 수치죠, 사실. 그렇죠?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음부까지, 그리고 죽음까지, 주님과의 분리된 자리까지 갔는데 음부에 가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 쓰고 갔는데 이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대로 데려가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의의를 여기서 찾고 계세요. 어떠한 보여지는 삶에 의롭게 살려는 어떤 행동,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도덕적으로 잘 살아보려는 행동.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의롭게 살고 싶은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은가? 공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가? 라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완전한 그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람대고 하며 살아가겠다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다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해 알리십니다. 심판이란 말은요, 구별하다, 가려내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즉 판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하려면 이 세상의 임금이 뭐죠?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여기서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뭐죠? 예수님이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묻습니다. 야, 너 배고프지?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먹을 것에 걸려 있죠. 명예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명성과 잘못된 믿음에 걸려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임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걸 구별하고 가려내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맞아요. 최후의 주님 앞에 판결받는 심판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는 일들을 여러분이 구별해낼 수 있고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성령을 통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의 가치관의 방법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가려졌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이 땅에 불을 쌓는 방법이 아니고 이 땅에 명예로운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면,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면 이 심판의 개념, 분별해내는 능력, 분별의 지각, 가려내는 능력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가능해져야 우리는 나의 삶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과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려내서 성령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불리한 자리에도 가고 불이익의 자리에도 가고 앞에 말했던 핍박과 고난의 자리도, 이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이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하시나요?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알려준 근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근본적인 것을 넘어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해석하시고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동행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능해진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분별할 수 있고, 오셔야만 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알 수 있고, 오셔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멘토 되신 분이 성령님이란 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이제 이렇게 목회적인 고민이 많이 있을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멘토를 늘 찾아갑니다. 제가 특별히 개척교회 할 때, 저 이제 신 목사님을 그때 알게 되고, 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너무 좋은 지혜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한 달에 한 번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도저히 그렇게 자기 시간을 낼 수 없다. 아주 정직하신 분이에요. 3달에 한 번 만나 주겠다. 이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감지덕지 좀 하면서 3달에 한 번 목사님을 만나러 항상 이제 진짜 스케줄 딱 저장해 놓고 3달에 한 번 연락하고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 목회 노트가 있었거든요. 목회 노트. 거기에 3달 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목회적 고민, 성도들과의 어떤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빼곡히 질문들 이제 물음표로 다 적어 놓은 거죠. 근데 목사님 워낙 바쁘시니까 만날 때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나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하루를 3달에 한 번도 하루를 써주시는 게 아니라 길어야 2시간, 1시간 반을 만나는 거죠. 그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아시지만 아는 분들 아시지만 막 앉으면은 차 마시면은 뭐 이제 찻잎부터 설명하면은 뭐 엄청나게 뭐 이 차가 뭐고 이 그릇이 뭐고 닭이가 뭐고 이 그릇의 테토는 뭐고 유약이 뭐고 막 설명하다 보면은 막 30-40분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이게 나 지금 이거 빨리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그런 이제 쫄리는 마음과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들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참 감동이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의 목회적 고민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 찻잔 이야기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담임 목사님 차 마실 수 있으면은 차 마시면은 아마 느낄 수 있으실 거라 보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을 통해 오는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담임 목사님이 뭐 100년, 200년, 뭐 몇만 년 사시겠어요? 저에게 5명의 귀한 멘토가 있지만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분들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묻고 이렇게 따라가지만 여러분 그분들 뭐 영원히 살아계시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단이 되는 거죠.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시면 자기가 언젠가는 다 헤어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아요? 청년교회? 아니요, 저는 주님 부르심 떠날 거예요. 네. 그때 뭐 다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야 드디어 이제 해방이다 저 성령 목사로부터 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도 다 헤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떠한 헤어짐이든. 근데 그때에 과연 우리는 계속 사람으로부터 보여지는 거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상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계속 이 예배에 나와서 그냥 예배에 주일날 딱 한 번 나와서만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 만족감 느꼈다고 하고 평일을 그냥 보내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쩌면 그냥 보여지는 사람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 죄송하지만 글쎄요 진짜 핍박대에 견딜 근육이 있을까? 아니 이 헤어지게 됐을 때 아니면은 실족할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을 뚫고 나갈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진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새벽에
300명, 400명 정도의 어른들이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그게 구닥다리 방식의 예배 같습니까? 기도회 같아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으십니까? 아니요. 그 머리 희끗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켰다는 건 엄청난 씨름이 있는 건데 전 믿어요. 이분들 분명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간들을 경험해 오셨다는 거. 청년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뭐 어디에 기깔난 메신저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쇼츠로도 아주 짧은 시간 임팩트 있게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다라는 게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가르침에 개개인이 깨어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받으면 때가 언제예요? 언제 들으셨어요? 언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몸부림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은요, 집단적으로 120문도에게 임했지만 각 사람에게 임한 불꽃으로 개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이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유행에 따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휙휙휙휙 지나치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어떤 말씀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때론 내면의 감동을 통해, 여러 만남들을 통해, 여러 상황의 우겨싸임들과 삶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지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고, 또한 그것이 넘쳐서 발걸음으로 뗄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여러분, 성령님께만 집중하세요. 저도 아니고 예배팀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주신 말씀을 주시는 분.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Come rest on us. 다시 한번 우리의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주가 일하실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불과 날 바람 세우시네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많네 Come restore us Come restore us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Come restore us Come restore 불과 바람 us 다시 일하시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불과 바람으로 개개인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 우리의 열정과 마음을 뛰게 하시는 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여기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많네 Come restore us 불과 바람으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많네 주님 아이처럼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많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종이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 주님 일하십시오 주가 일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우리 갈망합시다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눈들이 열리 하나님 이곳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Come rest on us. Come 불과 바람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Come rest on us.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성령님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해서 승천하고 성령의 시대가 됐는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돌아다닐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성령을 받았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계심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되었고 성령이 일하시며 성령이 이끌어가시고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여전히 예전에 묶여있는, 여전히 예전의 관념과 고정관념과 나의 삶의 패턴에 묶여있는 어리석은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패턴을 깨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내 안에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충만하게 임하여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옵니다. 주여 성령님 주님만을 우리 안을 감동하세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를 붙잡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세요. 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진리의 가르침에 노출되도록 주님 더 원합니다. 오버플로잉 되게 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임하세요. 성령이여 주님만을 성령이여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맘이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맘이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맘이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과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장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성령의 임재를 담고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과감히 잘라내고 버리게 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불이익이 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장소라도 자원하여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보혜사 너희를 돕는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주님 함께 갖겠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성령님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함께 갑니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나를 온전히 가르치시어 이끄시는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참된 있는 날 십자가와 진리를 알리시는 분, 일하실 때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나를 알리시며 살 수 있게 하시는 분,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받을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불과 바람, 우리가 가는 곳에 그 불과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Come rest on us. 능력과 생기로 들어오십시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아네. 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시각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잔잔하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이 있었고 큰 기둥이 있었고 천지가 지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 뒤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럼 분명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미하게 들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회개할 것들이 많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하나님과의 이제 계산했던 그 관계에서 계산이 아닌 전적 드림으로 가야 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불과 바람으로 강력하게 임해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세미한 음성이지만 그 세미한 음성이 완전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꿔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음성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성에 다른 거에 중독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이 음성에 내 삶이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날마다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그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이를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좀 듣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잔잔하게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금 더 집중합시다. 내 생각이 완전히 지워지고 주님의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위하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우리를 그렇게 하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높임받을 것입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학교와 캠퍼스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왕 영원히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두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좌절하며 포기하며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십시오. 완전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시오.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주님, 구별된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죄와 의와 심판의 영역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부디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이 주는 중독과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내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깨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안 붙잡아도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그렇게 임하시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가르침받아 살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이 한국 땅 위에 있는 한국교회와 또 열방에 흩어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